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서니라. 아멘. 부모를 닮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도둑질은 다 해도 시 도둑은 못한다. 자녀들은 다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를 보면 그 부모가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까지 저절로 닮을까요? 자식이 풍상을 겪은 부모의 마음까지는 닮지 못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모의 마음을 닮으려면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많이 배워야 돼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신실한 부모의 신앙을 그냥 물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꿋꿋한 부모의 신앙을 저절로 닮는 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체험도 필요하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나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닮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세상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복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몇 가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게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전이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특별히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킨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할례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었는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포경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몸에다 표를 낸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요, 할례 받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할례였는가?
아니었어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할례보다 먼저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할례가 아니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럼 할례는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표를 준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목숨 건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도 그렇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할례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할례를 받았던 교회에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던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종교의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종교의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8, 29절은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뭐가 진짜 할례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표면적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 봐서 유대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표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첫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킵니다.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만 몸에 할례라는 표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표면적으로 유대인 딱 보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 방송 보면 알겠지만 진짜 유대인들 복장 보셨죠? 머리에 까만 조그만 모자 쓰고 다니죠. 긴 외투 입고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달고 다닙니다. 누가 봐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눈에 보이는 표지는 뭘까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간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눈에 보이는 표지가 몇 가지 있어요.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옵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세례도 받아요. 하나님 일에 봉사와 충성 열심히 합니다. 누가 봐도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겉모습이죠. 제가 봐도 알고 여러분이 봐도 알고 하나님도 보면 알 수 있는 성도의 표지는 딴 데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성도구나. 그 진짜 성도의 표지는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본향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짚어드리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겉에 찬송학교 교회 나가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진 그 말입니다. 숨겨진. 진짜 유대인은 숨겨진 모습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겨졌다는 거는요, 속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속을 어떻게 봅니까? 안 보이는데. 속을 봐야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속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안 봐도요, 속이 저절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두 번째, 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속 사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다 드러나요. 감춰졌는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춰진 사람을 봐야 진짜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살인과 간음, 음란과 비방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은 감춰져 있어요. 사실은 알 수 없는 건데 그 사람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전모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인품도 영성도 속사람도 다 드러나요. 너희가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기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1절, 22절 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할례 받으면 뭐하냐 이거지. 할례 받으면 뭐하냐? 이렇게 살면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할례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선민 할례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모태신앙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몇 대째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라. 직분 중직자가 됐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마음의 할례 받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도 바울이 설명하죠. 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은 몸에다 할례 받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마음에.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마음에 할례 받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왜? 모세오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 들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몸에 받는 그 정도로 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목을 곧게 하고 불순종하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몸의 할례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표도 있어요. 근데 말도 행동도 전혀 아니었어요. 오늘날 세례받고 직분받고 몇 대째 예수 믿고 문제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말하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에요. 아주 쉽게 풀어주면 이런 말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의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고 싶으냐? 그거는요 육체 할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할례, 예수님도 육체 할례 받았어요. 난 지 8일 만에. 예수님도 율법 다 지켰죠. 육체 할례는요 내가 결심하고 가서 받으면 돼요. 지금도 어린 애들, 남자애들 좀 크면 병원에 들어가서 포경 수술 해줍니다. 마음 먹으면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 너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너 마음 못 고친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냐? 고민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 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무 고민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주일날 가슴에 찌림이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찔림 받고 결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말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할례가 뭡니까?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생살을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마음에 살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서 뭐를 잘라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고집, 육신의 소욕을 잘라낸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불신앙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속된 행동, 생각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 혈기와 분노 잘라내야 돼요. 헛된 자존심 끊어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잘라내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의심
잘라내야 됩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것도 굉장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음의 고집과 더러움, 세상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할례를 제대로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 24절 그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잘못 살아서 밟히고 씹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자존심도 없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러운 행동으로 세상 사람에게 밟히고 욕먹는다. 여러분, 자존심도 없어요? 결심해야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더러운 행동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씹히고 밟히다니.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그의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씻겨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입니다. 천국을 아무나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내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밟히고 씹히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예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요, 화 안 낼 일에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고 참아야 될 때는 쓸데없이 헛된 만연과 혈기 부리고, 진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에 칼을 뽑아야 될 때는 말도 않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는 거 아주 쉽게 원색적으로 표현할게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간단해요. 교회에 다니려면 제대로 믿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쭉쭉이 되지 말고. 맛을 잃은 소금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은 믿을 바에 알곡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새 사람이 있겠어요? 속 사람이 달라져야죠.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닮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당연히 아버지 닮아야죠. 아버지니까. 새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 사람이 달라진 게 없다. 오늘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내가 수술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술하기 힘들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 오늘부터 이거는 내가 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칼을 뽑아야 성령도 도와주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모습 보면서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거 보고 저는 솔직히 기쁨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진짜 너무 많이 달라졌다. 정말 거룩하게 달라졌다. 목회자의 기쁨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기쁨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제가 오래전 설교였지만요,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여러분의 개인의 감정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거 100%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고 바로 결심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성령의 감동을 받을 거예요? 언제 마음의 결단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게 나를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말씀 듣고 아무나 마음이 할례를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운 용어를 쓸게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로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해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 음성 들어요. 백성을 못 듣고 있지만 내가 이 백성을 돌이키지 않으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나라는 망한다. 자기는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자기 가정이나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패 죽이려고 그러겠죠. 말 안 들으면. 예레미야도 외친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 예레미야가 속이 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 아니하니. 자기들을 살리는 말씀을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악담을 퍼붓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도 아니지만 저주, 망한다. 그러니까 백성들 듣기에는 열받은 거예요. 저 인간의 입만 벌리면 저런 소리 한다고. 나중에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아마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입만 벌리면 설교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해봐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좋은 말도 3번이 또 듣기 싫은데. 근데 반대로 말해볼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중에 예배당에 나오니 코로나 끝나자마자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정에 대박이 터집니다. 맞아. 아멘 그냥 한 자로 안 시켜도 그냥 나온다니까요. 안 시켜도 아멘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아멘 잘 안 하는 교회예요 원래. 얼마나 기분 좋으면 바로 아멘. 마스크 써서는 들려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쓴소리든 복된 소리든 우리를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다. 제발 우상 숭배 멈추고 죄를 범하자고 돌아오라. 하나님 내가 전했더니 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참지 못하고 또 외칩니다. 결국 나라 망했어요. 이런 마음의 할례 받는 성도, 귀가 할례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귀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쓴소리를 야,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는요, 귀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복되고 거룩한 말씀, 때로는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지만 맞아,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순종하지요. 그 사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 듣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귀가 할례 못 받았다고 그랬죠.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 아니고 스데반은 그 사람,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돌로 쳐 죽이죠. 그때 스데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돌로 쳐 죽였어요. 듣지도 않고. 그때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내가 이거는 회개해야 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은 성도, 귀에 할례 받은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찬함으로 자신이 솔직해지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허물이 많고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사람, 마음에 할례 받은 성도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나 세례, 무할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진짜 성도는 누구냐? 세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 사람이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지만 내 고집 잘라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불신앙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 혈기와 분노 잘라내야 돼요. 헛된 자존심, 원망과 불평, 불신앙 잘라내야 돼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단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과 비슷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진짜 성도는 누구냐? 세례 할례가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무슨 얘기냐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사람은 거듭나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할례도 받고 기도 할례를 받읍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으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지금도 저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빨리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5년, 어떤 사람 10년 너무나도 좋게 많이 변화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의 별명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명업교회는 공업사 교회다. 공업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망가진 자동차 수리해서 새 차로 쫙 보냅니다. 망가진 인생 명업교회 와서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받고 수술받아서 밖에 나갈 때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과 소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례나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다. 할례나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고 사는 데 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밟히고 씹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 영적 자존심을 생각하고 성령과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